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 내일의 주일 예배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교 생활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와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신 곳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날이 되어올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져서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의 전을 하나님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또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와 또 사는 모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1세대들이 이 자리를 지키며 이른 아침을 예배하듯이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 아침의 예배를 또 새벽 예배를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이어서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두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려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부르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뜰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그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가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의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글이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누군가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 절에도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가 누굴까요? 지금 소발은 그를 누구를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악인이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욥이에요. 누군가 말하고 주고 싶은데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누구누구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내 얘기구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욥이 너가 죄 때문에 당하고 너가 악인이야 하는 것을 마치 증거로도 되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이런 일들이 닥치거든 쭉 열거를 해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너 얘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욥은 그 19장에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친구들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벌레 보듯이 해. 나를 이방 취급을 해. 심지어 내 아내도 내 냄새를 맡기도 싫어하고 숨결도 싫어해.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좀 불쌍히 여겨줘.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 그동안 말한 게 미안해서 너무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소발이.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와 빌닷보다도 더 세게 말해버려요. 이미 다운이 됐는데, 다운된 사람에게 한 번 더 치는 격인 거 되는 아주.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과 친구들이 사이가 좋아졌을까? 후속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없어서 근데 참 마음 아픈 거죠, 이게. 오늘 소발은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누렸던 형통마저도 그거를 악인의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인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죄라고 한다면 그럼 네가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은 너가 너희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친구는 너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형통은 악인의 형통이었어. 그걸 다 뺏긴 이유는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바르게 살아왔던 그 삶조차도 곡해하고 악인으로 몰아가는 이 소발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욥에게는 힘든 겁니다. 이걸 우리 흔히 무례한 행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이것을 누군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나는 내 말만 다 하고 말아. 나는 속에 담아놓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대방에 큰 무례함을 짓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살아가는 데에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의 무례함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방송사에서 전철을 타고 다니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철을 타고 다닐 때 가장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는 술주정뱅이 사람들의 외소리. 술 먹고 이제 전철을 타면 막 자기도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 2위가 뭐냐 그러면 전도자의 외침이에요. 지금은 그게 지금 많이 완화되어졌지만 이제 설문조사까지 할 때에도 전철을 타고 가면은 전도자들이 외치죠. 예수 천당, 불신주요,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외침 전도단이라고 거기에 속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요, 예수 믿으시오 그 외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여지면 정말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침뱉음과 모욕하는 소리가 조롱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거,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가. 이 복음의 소리를 술 취한 사람이 주정뱅이가 외치는 소리와 동급으로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안타까워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라 여러분이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건 너무나 소망이고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들을 무리하게 행했을까? 당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인데 그 사람들을 무리히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봐요. 죄인이지만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남들이 다 피하고 남들이 다 죄인이라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줘서 만나주시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무례하게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하는 거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가가 돌아 잠자고 있는데 가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도리어 저주가 된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축복인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처럼 좋은 축복의 말도 저주가 되어지는 것.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 그 리처드 마우 박사라고 총장 역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제 그 책을 읽고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무례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난 주일에도 인용됐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때를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 이해 못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좋은 일에만 하하 웃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가 기독교인들의 당당함이거든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볼 때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이유를 얘기해라. 근데 온유함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말하기 두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조금 가깝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소망되어진 그 이유 그것을 전할 때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소발은 그 마음이 없어요. 정말 소발 같아요. 정말 어쩜 그렇게 말을 막말하는지 욥에 대해서 무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다 말하면서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몰아가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을 섞여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들의 믿음에는 정말 인격이 묻어내어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여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안에서도 왜 소발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친구에게 가차없이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의인은 고통받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여전히 욥의 친구들 답을 얻지 못해. 어떻게 죄인은 고난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너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 너가 악한 거야. 이 얘기인 거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강원도 춘천에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CCTV를 찍혔어요. 60대 되신 새 여성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횡단보도를 이렇게 가는데 녹색벌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차 한 대가 그냥 세 번 가는 구분을 다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신호 위반을 해서 달린 거예요. 그 차주가 80대 되신 어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어떻게 사람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댓글을 쫙 올려봤더니 하나같이 네,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소용없구나. 새벽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냐 이런 거죠. 다른 어떤 나쁜 일도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냐 이런 얘기로 가득해요. 지금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법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정말 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 그 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 땅의 형통한 복을 위하여져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었다는 것. 신령한 복이었다는 것.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복.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느껴지는 복. 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쩔 수 없는데 잔잔한 그리스도의 평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욥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없어 할 정도의 해석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강도들도 악한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똑같은 십자가 죽음이지만 누가 거기에 달렸느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품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의인이 하나도 없다 얘기하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을 품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고난은 고난이었어요. 고통은 고통이었어요. 거기는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품었느냐, 주님을 품었느냐. 이제 너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통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내 죄 때문이야 하지 마세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까닭없이 겪는 고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한 견뎌내고 여러분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 되어져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찬양하는 찬양부 또 기도자 말씀을 전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 생각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